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18절 하나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더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유다서 말씀. 요한일서를 넘기고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더 넘겨요. 그러면 요한 3서 뒤에 유다서가 나와요.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1장 6절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아멘. 다른 말씀을 제가 찾으면서 좀 읽도록 하고요. 일단 전혀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게 무겁죠. 말씀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다각도로 지금도 연구하고 아주 명수해요. 자기 거는 이미 따놨으니까 신경 좀 덜 쓰는데 뺏긴 것들을 찾아오려고 가능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도 약간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패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성공을 한 번도 못했다. 그럼 얘들이 수천 년 동안 해도 소용없어. 다른 작전을 쓰자 할 텐데 이제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하니까 계속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가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야, 구약에는 내주하는 성령이었잖아.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감동하는 성령이 오셨다가 상황에 따라 임재하시고 상황에 따라 가시고 상황에 따라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었어.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왔고 발람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사단이 어떻게든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저희 엄마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죠? 어떤 방법? 크게. 그렇죠.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 생겨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쭉 가지고 줘. 그러면은 주님께서 계속 촉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안 돼. 용서를 해라. 용서를 해라. 그러지 말아라.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용서했다 품었다. 용서했다 미워했다. 용서했다 미웠다.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 언젠가는 그분 용서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다 들리는데도 싫어요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를 못합니다. 막 계속 성령님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억울해하고 화가 나고 분통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본때를 보여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묵상해요. 그 마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사람이 사실 주는 마음인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잡을 경우에 점점 그 세력이 커져서 나를 덮쳐요. 나를 점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아시죠? 자, 가인도 아담의 첫 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가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담의 2세대손이죠. 2대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첫 배에서 나왔어요. 아니, 아담의 첫 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왜 실패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도구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너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성경은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가인과 아벨을 말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어서 또 구속사적인 사건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경이 2000년 전에 약간 2090년대까지 그러니까 BC 95년까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마지막으로 쓰여지면서 이게 거의 성경이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됐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디도는 참 특별한 경우예요. 디도는 속사도잖아요. 진짜 사도가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부름받았는데 디도서가 기록됐어요. 그렇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물론 예수님의 형제시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2000몇 년도가 지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이 되게 많은 것을 기록하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서 내가 성경을 하나 더 기록해야 되겠다. 2000년 동안 함축해서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긴다고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권을 한 10권짜리 그러니까 챕터 10이 있는 그거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르시겠다. 어떤 사람을 고르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인다는 성령에 충만해서 핍박과 모든 것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막 애를 섰던 사람들을 구속사 져진 사람에서 몇 명 고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은혜를 줬지만 이렇게도 실패하고 이렇게도 실패하고 이렇게 대적했던 대표적인 예들을 끌어내서 두 개를 가지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훈이에요? 뭘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적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뽑아내서 선택적.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셋밖에 안 낳나? 그러면 가인이 가서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 그러면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 막 그러면서 계획서를 주장하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와서 어떻게 애를 낳아서 많이 벌써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운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오프링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안 받으셨죠. 근데 그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시기하는 그 다음 더 커지니까 뭐가 됐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너 문 앞에 섰으면 엎드리는데 다스리다. 다스렸으면 그 아이는 못 받았어요.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리니까 그 다음부터 확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못 보는 거. 죽였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데, 이 시작이 너무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 별거 아닌 것에서.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평생 제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오늘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 너는 어떻게 너 예배를 받으셨네요. 비결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이랬더니 이랬더니, 나도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실은 큰 게 아니라, 가인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그 앞전에 생기는 마음은 뭔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에다가 딱 적어놨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렇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원통한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을 쌓기 위해서 계속 넣어서 정말 증오하는 마음까지,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증오하고 미워해서 증오하는 마음까지 딱 들어가면요, 가인처럼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 경험을 전해드려야죠. 2박 3일 동안 제가 묶여있었다. 자, 오늘 이것도 공중파도 하나 주여, 아무튼 내가 그냥 제 채널에서 올려야 되겠는데. 자, 우리 성진 형제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그럼 제가 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네, 그거죠. 예, 하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나와서, 형제님. 리얼하게. 어떤, 너무 사건이 많아서요. 중국어로 얘기할 거예요. 那个方言是那个什么给的，不是那个天上的像不要。不要了吗？那怎么办？没我可以说吗？没准备，没准备。没准备完，那怎么办？好吧，我告诉你们昨天。好了，那就这样吧。那个3点内应该也准备了，那也是。好吧? 여기, 이거 알아듣는 분이 계셔요, 이 안에. 어머, 어떡해. 웃고 계셔. 어머나, 다 알아들으시고 웃으시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성진 형제가, 또 굉장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까요? 네. 아니, 본인이 주시면 이제 레어라고 좋죠. 중간에 틀리면 그래서 제가 틀리면, 엄마 틀렸어요, 또 왜 이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거 얘기하고요? 네네네. 정말 이게 너무 구원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방언을 했어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사단이 와서 자꾸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 간증을 제가 어제 부탁을 했는데 자기한테 준비 안 돼서 못하겠다고. 이거는 못하겠다. 계속 그래서 지금 주님이 또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순종하고 나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죠. 네. 제가 군대에서, 제가 방언을,
19살 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근데 그 방언이 주님 너무 힘들어 도와주셔서 뭐 이랬던 거잖아요. 아이엠 스쿨에서 정말 충원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좋은 방언을 받았어요. 이제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 방언을 막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방언 주세요 하자마자 방언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방언이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는구나 이랬는데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몇 년 뒤에 본 거죠? 한 3년 뒤에 간 것 같아요. 네,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제가 조금 그때 바뀌었어요. 어떤 제가 좀 이기적이고 바뀌었어요.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노를 못했거든요. 항상 예스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스스로가 보호가 안 되고 좀 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막 너무 힘들고 이건 좀 힘들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예스만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점점 따는 거예요. 제가 속안이 막 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훈련병 잠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희 잠시 며칠 동안. 근데 도서관에 책이 있어서 봤는데, 그 책이, 우린 좀 더 이기적이어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당신들은 너무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예스만 하고, 좀 이기적이고, 너 자신 좀 챙길 줄 알아라. 그래서 마침 저한테 필요한 내용 같은 거예요. 맞아. 나도 좀 내가 너무 예스만 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막 이랬던 거를 이제 좀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일단 이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도 부조리 한 개 좀 있어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점점 좀 그리고 영적인 교만한 것도 좀 있었어요. 제가 엄청 기도도 막 그 간사로 있으면서 잠시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막 잘한다 칭찬해주고 막 이랬는데 막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막 제가 막 계속 선임들이 막 그런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라 그러죠? 권위적인 거에 반항하는 그게 있어요. 아직도 약간 있어요. 좀 권위적이면은 그냥 네 하고 아니면 좀 겸손하게 좀 낮출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누가 권위적이다 싶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갑자기 싫어요. 왜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냐면은 기도빨로 내가 조금 어떻게 영적으로 이제 거기 교회 크리스찬도 아닌데 내가 이거를 조금 기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이거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보통이 아닌 거를 너무 내가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기도를 막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조금 이기고 무시 안 당하고 이제 좀 막 그렇게 하겠다. 기도를 막 했는데, 근데 기도를 계속 예전에는 기도를 하고 나면은 평안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엄청 갑자기 제가 성격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거기 군대 밖에서는 이제 사회라고 하거든요. 사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을 제가 안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거를 서슴없이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오늘 뭐가 일이 나면은 누가 그랬는데 이러면 김성진 706기 708기 김성진 이병이 그랬습니다. 뭐? 이러다가 매일매일 그게 있는 거야. 막 오늘은 또 누군데 누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친구 아이가? 막 이러다가 누군데 이러면 김성진. 그럼 와보고 야 니 막 돌았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 네가 매일매일 뭐가 터지냐고. 제가 맨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기도를 되게 오래 했어요. 막 3시간 때도 있었어요. 혼자서.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잠깐만 까먹었어. 터졌고 이리 와봐라. 그렇게 했다가 맞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계속 사고가 터졌다가 이제 선임들이 혼내잖아요. 이병이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면 당연히 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영적 공격이다. 더 세게 해야겠다. 진짜 웃기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더 파세기도 하고
지금 공격을 하는 마귀들이 막 안에서 이런 생각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랬는데 근데 희한하게 계속 하면 할수록 저도 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운은 느껴졌어요. 뭔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되게 절대 하나님 성령님의 열매적인 그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파워는 느껴졌는데 이제 제가 사탄인 건 몰랐죠. 근데 평안은 없고요. 뭔가 다 차가 항상 뭔가 느낌이 막. 그리고 진짜 사람 대하는 게 전혀 사람 대하듯이 안 하고 어떻게 전혀 만약에 옛날 생각했으면 내가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렇게 막 그냥 엄청 뭐라 그러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청 그런 나쁜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뭘 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다들 계속 충격에 또 충격에 막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타령을 했는데 그게 사실 타령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담대하게 전혀 걱정도 안 되고 무섭지도 않고 이거를 등록을 한다면 몇 개를 켜고 근데 그게 분명히 사람 무섭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뭔가 이상한 무슨 감정이 생겨요. 뭔가 무섭지도 않고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게 그게 악한 영이 저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속도 혼자 막 걸어다니고 근데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는 근데 제 생각 그때 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때 막 박쥐 머리에 도망 그러니까 산에서 계속 걸어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무서울 때 막 더 계속 방언을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더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성도 뒤져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창을 갔어요. 그리고 쉬운 못 알아듣는 제가 저를 편한 교회로 데려다 줬어요. 교회로 저 군종병으로 해줬는데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할 것도 없고 원래 바쁜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원래 사람이 그런 데서 더 이제 악패습이나 별의별 거 아닌 것도 막 이제 막 그런 거 꼬치 하고 막 사람이 그런 게 더 안 좋아요. 더 바쁜 게 더 군생활이 편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또 기도를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필승도 안 했어요 제가. 병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상하게 그 감정이 없어져요. 별로 무뎌지고 뭔가 담대해지는데 그 담대함이 좋은 담대함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좋죠? 약간 뭐라 하지? 개념이 없는 약간 사람이 센스가 없는 없어지고 뭐랄까 쫄아다니고 쟤 미쳤냐? 약간 이렇게 사람들 다 봐도 그렇게 했는데 아동케어 다른 사람 감정 신경 안 쓰고 막 필승도 안 하고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선임들이 쟤 미쳤구나 너 쟤 미쳤다 그 관심병사가 됐어요. 애들이 쟤 고스트 취급해라 필승도 하지 말고 이제 후임 니네도 신경 쓰지 마.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그랬어요.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 진짜 그 감정이 확 무뎌져요. 근데 이제 막 그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했어요. 막 그리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상한 그런 도끼, 낫, 칼, 송곳 이런 단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뭔가 이제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혀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방언이 되잖아요. 근데 그 혀가 그 원하지 않는 그 방언 혀에 뭐 이런 게 됐던 시간에 혀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뱀처럼 계속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방언을 내한테 맡기면서 플로잉에 맡기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내가 이거 확실히 이상해진 게 맞다. 옛날에는 뭘 해도 이거 영적 공격이고 더 담대해지고 뭐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단어가 생각나고 이제 확실히 제 혀가 이렇게 딱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딱 느꼈어요. 이거는 절대 정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여태 동안 그게 지금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구나. 내가 마음가짐 자체가 딱 알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방언기도 하기 무서운 거예요. 방언기도를 좀 안 해봤거든요. 안 했더니 그런 미친 짓을 할 담대함이 안 생겨요. 담대함은 긍정적인 말인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번 테스트를 또 해봤어요. 30분만 잠깐 해보자 했더니 또 제가 이렇게 뭔가 탁 차가워지는 게 이렇게 싹 이렇게 뭔가 맴도는 게 있어요. 제 이렇게 주위에 뭔가. 그래서 이제 방언은 내가 일단 그만하겠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한 몇 년 동안 방언을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방언을 계속했다가 탈영했다가 두 번째는
폭행, 하극상 해가지고 또 영상을 또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 후임을 폭행해서 병장이었는데 주임 원사님이 저희 둘을 맞춰놓고 이렇게 걔한테 야 장상병 우리 김병장 이제 말년인데 좀 봐주자 싫습니다. 막 설득을 해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3번 갔고 2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좀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막 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생각도 안 했는데 미친 그런 말을 해요. 막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 3년 안에다가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그걸 말했어. 엄마한테만 말했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형진아 하나님께서 너 방언기도 하래 이제부터. 근데 엄마는 좀 알잖아요. 엄마 확실히 저에 대한 엄마가 엄청 많이 들어주시고 엄마 진짜 좀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하면서 하죠. 나쁜 생각이나 너무 누군가 미워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방언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꼭 지금도 가끔씩 그게 아차해요. 이렇게 약간 기분 제 눈빛이 이렇게 싹 바뀌는 게 느껴져요. 분위기가 이게 뭔가 있어요. 이렇게 감싸는 게 있어요. 뭔가 느낌. 그때 좀 예민해졌긴 했거든요. 방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걸로 이제 그 캐치가 조금 됐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조심해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뭔가 이기려거나 본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의도, 저는 올해 재물이 됐었는데, 저는 그건 잘 안 해봤는데, 그쪽은, 방언, 올해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뭔가 계속 방언을 하면은, 저는 사고 엄청 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진짜 영이 너무 세게 잡아요. 오래 하고 세게 하면서 뭔가 더 저를 잡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저 별일이 다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시네. 의사사제들. 이렇게 우리 형제님 다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좀 속이 후련하네요. 저희가 언제 이건 누구한테, 언제 사람들한테 말해보나. 항상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제가 군대에 갈 때도 못 가지고 제대할 때도 못 가줬어요. 근데 한국에서 휴가를 면회를 갔어요. 2번 한국 가서 사역도 있고 면회도 같이 하게 됐는데 꼭 면회 2번 갔을 때가 빵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거기 있는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탈령했을 때 연락을 받았는데 창립 예배를 얼마 앞둬놓고 있었어요. 이번 주간 창립 예배.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데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어.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이 아드님이 지금 탈령을 했는데 빨리 오셔야 되겠다. 지금 남해대교를 아드님이 건너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카메라 포착했는데 신고를 받았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시체를 못 건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제 정신이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는 좋은 말이 아니고 제가 완전히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지는 못하게 연락은 받고 그냥 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어쨌든 이제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그게 빨간 줄 그어지는 죄는 아니고요. 군대 내에서 공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군대 내에서 처리가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다 없어졌어요. 그냥 기소유예로. 안 한 걸로 와요. 없는 걸로 해서 깨끗이 처리가 돼서 아무 문제는 없지만 군대 내에 있는 거기서 이제 진짜로 옮겨져야 되는데 군대 내에서 1주, 2주 다 마무리해서 2번 다 그냥 끝을 내줬어요. 그래서 역시 공군은 이제 신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육군으로 갔으면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이제 혼자 갔고 제가 물을 떠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갔는데 도착했더니 아드님이 아닙니다. 아드님 살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요. 아드님이 그럴 리가 없죠. 막 그러면서 군대 내에서도 얼마나 전도사님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복음 막 얘기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늘 찬양하고, 막 그랬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거기 믿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얘가 나간 것도 어떤 영적인 힘이 엇갈려서 어떤 뭔가의 그 뭐라고 해서 사명을 갖고 나간 것 같다고. 근데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몸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려고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군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붙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높으신 분이. 예, 그래서 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어쨌든간 정말 제가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확 맞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아셔. 또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아는 자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권능을 받아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해도 그 아는 자들이 아는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그 동기를 채워주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속아요. 깜빡 속아요. 근데 열매가 계속 안 좋게 나타나죠. 나에게, 가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다 파급적으로 가요. 자, 그랬는데, 정진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성경책이가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더래요. 침으로 다 이렇게 쌓여있죠. 다 침이 다 튀어갖고 사방이. 그 보니까 혓바닥이 한 뼘 정도 나가서 막 일어나서 침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 느꼈다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스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한 뼘은 얘가 직접 한 뼘이고, 제일 길게 나가시는 분이 45cm. 45cm. 그 정도가 나가요. 바닥을 쓸어다니는 허가서. 안 믿으시면 진짜요.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만났는데, 뉴질랜드에서 그분을 붙들고 사역하시는 간사님을 만나서 저를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성교사님, 제가 탐사를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예수변도에 대한 간사님이에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학생 엄마예요.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아빠가 마음을 싹 바꾸고 돈도 안 보내주고,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따로 또 가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약간 시작 전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돈도 안 보내주지, 마음이 변한 거 느꼈지, 그 다음부터 완전 마음이 변해갖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미워하는 증오로 이를 갈면서 내 너를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을, 물론 주님께서 용서하라 계속 하셨을 겁니다. 용서하기 싫다고 했어요. 나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그것들은 어떻게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누가 잘 찾아올까요? 그럴 때. 내가 나에게 파워를 주겠어. 너 계속 그렇게 기도해. 내가 응답해줄게. 그들이 어느 날 한 시에 네가 원하는 소식을 듣게 해줄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저 갈망을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혓바닥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분 얘기로는 내가 그 45cm라고 하는데 더 나온 적도 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는 쓰러져. 정신이 잃어요. 숨이 다 멈춰. 그냥 코어 심장이 멈춰. 거의.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연락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가갖고 겨우 살아나고 몇 달. 네, 그렇게 해서 앰뷸런스 여러 번 타고 가서 살고 돌아와도 정신을 안 차리고 또다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계속 좋겠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는 용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제가 또 하나 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저희 성도님이었던 어느 지역에서 가정이었는데 그 부인은 원통함을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원통함을 풀지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풀지를 못했냐면 순간에 훅 간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막 솟구쳐 오르실 때 소리 팍 지르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는 몇 년을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얘처럼 지금 3년, 얘는 거의 3년 가까이. 그거 아니고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그분은 한 방에 훅 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화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성품이 굉장히 조용하고 되게 말씀도 없으시고 집을 청소 깨끗이 하고 내밀한 분. 시험이 있거나 내일 누가 뭐가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걸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그중 뭐 여름이 난 거예요. 정말 깨끗했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죠. 부모님 엄마를 모시고 계시는데 돈을 많이 보내드리는 남자라고 잘 챙겨줘요. 엄마를 되게 사랑하는 따님이에요. 근데 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엄마를 잘 챙겨주지 못하고 엄마가 연락을 하니까 엄마 그렇게 못 먹었어. 내가 돈을 얼마나 보냈는데 그렇게 먹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돈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바꿔. 이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이 보셨대요. 저한테 증언을 해주셨는데 피부가 하얀 분인데 그냥 한마디로 봐요. 이렇게 이야 하를 계속 하더래요. 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흰 피부가 빨갛게 내려오더래요. 이야 그러면서 투 이어야 이제 언니한테 투 이야 그러면서 멀쩡하신 분들 다 걸어졌어요. 정신이 이러고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다음에 깨어났는데 온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장악해갖고 그 순간 잡혀버려갖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수년째.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그냥 정의를 내린대요. 디멘샤.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디멘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디멘샤는. 왜냐면 디멘샤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있고 그분은 뭔가를 보면서 계속 이러면서 돌아다니며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면.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계속 추이어야 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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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래서 앞에 사람이 서면은 다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서 기억을 해요. 그걸 지금 수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년째. 그래서 그냥 아예 병원에 집에 못 사세요. 집을 병원에 그냥 계속 계세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외출도 못하고 방 안에서 문 나가게 하죠.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한 사단 나비가 이분 크리스천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여성분도 믿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아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훅 가는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끌어갈 수 있는지 뭐라고요? 용서하지 못함.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갖다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3장 29절.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요. 제가 이건 잘못 적었을 수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맞아요. 그게. 똑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레퍼런스를 잘못 적어놨나요? 아, 그거네요. 그렇게 적어놨군요. 자, 이거 그거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 1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인데, 저번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18장.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요?
28절에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 하고 하더라. 그러면서 29, 30 네, 그러자 그의 동료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 34절 시작, 35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잠깐만요. 34절부터 시작.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제들에게 넘겨주더라. 36절, 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현재 갈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마태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이 그냥 이해하라고 그렇게 전한 말씀이야. 그렇지 않으셔. 한번 용서하면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야. 왔다 갔다 변개하는 분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성경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예외 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이 기도문을 너희가 읽으면서 상기하라고 내 말을. 그게 아버지 성품이에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은혜를 모르면서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것. 자, 마태복음 3장 잠시만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먼저 볼게요. 3장 29절 한번 볼게요. 3장 29절 자 시작.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2를 정하셔갖고 전파하고 병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치유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번진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면서 제가 귀신의 왕 비엘세붑을 그죠? 비엘세붑에 들렸다. 귀신의 왕을 비엘세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구슬을 하잖아요. 한국에요. 한국에 구슬할 때 귀신 들린 무당이 빌잖아. 사장이잖아. 잠깐 떠나가달라. 요런 맥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도 귀신 들렸고 비니까 떠나가 준 거. 그래서 잠시 물러가 준 거라고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셔서 성령이 주신 말을 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고 성령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귀신 사역이야. 성령 사역 아니야. 라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성령을 정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죄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이건 귀신이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걸 성령 모독죄라. 이거는 사안이 있어. 이게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아까 읽었지만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저 형제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중보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요한 사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나는 그들을 왜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거 놓고는 기도해줘요. 깨닫게 해달라고 중보해줘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제가 교만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칭찬을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그 국제학교 IM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애가 완전 삶이 생각과 태도가 모든 게 싹 바뀌니까 목사님도 칭찬, 그 선생님들도 칭찬, 애들도 막 칭찬, 간증해, 간증도 하고 막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IM에서 7연속 간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20살짜리 누가 간사로 씁니까? 근데 6개월 동안 YM, BTS 제자훈련 학교를 딱 받고 거기서 콜링이 온 거예요. 너 우리 여기 간사로 좀 와서 섬겨달라고. 그래서 7연속 간사로 내가 오퍼를 받아들이고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 엄청 받아들여요. 자, 그랬는데 영적 교만이 생겨. 우리가 많은 주님 일을 하면서도 사단이 좀 교만. 그래서 영적 교만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타고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명령하고, 정말, 이러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지.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도 그 뒤에 이 사람을 들어 조종하는 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영을 꾸짖고 쫓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그렇게 했다가는요. 그 사람도 상처받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단의 기쁨이 돼요. 점점 그 세력이 강해져요. 아까 그랬지만. 자, 오늘 제가 이것만 하고 바로 기도 들어갈게요.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한 서인이까지 5명이 나왔나? 그쵸? 5명 정도가 나와서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한 7, 8명, 8명도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생각을 바꿔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게 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완전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두 번째 딱 한 사람을 이제 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공원에 앉아있는 남자 청년을 딱 봤어요. 10대 같아 보여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막 걸어가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시간은 한정돼 있고 가야 될 사람을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누구한테 갈까요? 주님이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청소년한테 갔습니다. 이름이 캐린? 카일린. 오케이, 카일린. 그 청년, 그 10대 아이한테 갔어요. 갔는데, 그 10대 아이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내일, 반갑다고 하고 호주 아이였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이니?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많이 만나요. 그럼 크리스찬이라면 꼭 물어봐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 그러면은, born again? 아니면은 물어봐요. 어느 교회 나가니? 이렇게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 가톨릭이. Saints, Mary,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걔 붙들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라고 그랬더니, 힐성 처치를 다닌대요. 힐성. 그래? 근데 주님 옆에도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얘랑 말문을 통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얘가 여잔지 남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 같은데 너무 곱게 생겼고, 목소리가 너무 여자처럼 가늘고 예쁘고, 도대체가 여자라고 있다가는 얘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남자인데 여잔데 남자라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이름을 물어보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물었더니, 캐런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 이름이잖아.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얘가 여자인지 모르고 말을 건네지를 못하겠네? 그러고 있는데, 나이를 이제 물었어요. 내가 너 나이 좀 맞출게. 내가 보니까 너 나이 15살인데 했더니, 어떻게 알냐고 그러는 거예요. 퍼펙트 1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앉아있다가 주님은 얘에 대해 상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긁힌 자욱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팔에도 막 있고. 그래서, 너 여기 왜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 그랬더니, 사실은 학교에서 내 친구가, 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가 자기를 어떻게 해갖고, 달려 들어갔고, 손톱으로 목을 긁고, 얼굴을 긁고, 팔을 다 긁어서 상처받아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걔를 지금도 미워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 헤이트 한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리고 우리 그때
굉장히 너무 자기가 앵거. 화가 너무 나고 걔도 엄청 앵거했다고. 그게 자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말씀을 딱 펴서 말씀 하나 보자. 읽어봐라. 계시록 읽었죠. 읽고 다시 한번 다른 말씀 하나 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자. 또 읽으세요. 같은 말씀 몇 군데를 찾아줬어요. 자, 너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설명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getting holy.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악한 데 있는 더러움이 있는 아이들은 마지막 생에 계속 더러운 가운데 더 주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 분명히 벌어져. 그런데 악한 샤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너를 더러운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해서 너에게 어택해서 상처를 주고 어려운 마음 주고 미워하는 분노한 마음을 주는데 네가 그거를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마음 그대로 붙들고 걔가 널 미워하듯 너를 걔를 미워하면 너의 거룩함을 계속 해석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데 선생님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뭐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해야 된대요.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도로 걔를 먼저 용서하자. 너가 기도할 수 있겠니? 내가 바로 기도했어요. 걔를 축복하고 막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해주고 바로 이제 해결이 됐죠. 그 다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든 사단이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쓰는 문제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유 없이 공격받는 거.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나고 의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너가 먼저 용서를 해버려. 그러면은 너는 보호를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거룩함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문이 이렇게 닫혀있던 문이 보호받던 문이 열린다. 오픈. 게이트가 오픈돼. 그럼 그 어두운 영이 그걸 통해 더 많이 밀려 들어와서 나는 변질될 수 있어.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걸 적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작은 거 요 하나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너무 앵거가 됐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더라고. 걔가 자기한테 돈을 75불 달라고 그랬대. 근데 뺏어가 그랬대. 안 불러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래갖고 너가 이런 거 고자질해 이러면서 걔를 불러내갖고 완전히 그렇고 때리고 지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여자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남자가 아니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복음 다전하고 갑자기 주님이 그 아이에게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희열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귀한 계획이 있구나. 너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쓰시게 했습니다. 너는 be prepared. 너 반드시 준비해. 그래서 그 공격이 있었고 너는 그래도 너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 어떻게든 너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100%라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애가 밤 1시에 꿈을 깨고 깼어요. 근데 꿈에 저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성신이 얼굴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이렇게 쓸 거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성진이가 저는 얘한테 다 예언하고 끝마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계속 여기를 자꾸 살피고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보는 한 10m, 20m 앞에서 성진이한테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걔는 친구를 본다고 그 친구를 봤는데 복음을 전한 애를 보니까 꿈에 본 얘인 거예요. 얘가 놀래갖고 저랑 기도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죠. 제 핸드폰을 제가 가져가고 걔가 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같이 그 아들하고 찍었는데 그리고는 얘한테 막 친구한테 가더니 나 어제 당신 꿈꾸고 1시에 깼는데 당신을 봤어.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얘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나 그거 지금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해줘서 성진이가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소망이 생기고 굉장히 엔커리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담대히 또 자기의 지나가는 걸 간증하려고 했어요. 안 그랬으면 못했을 거야.
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일 좀 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엄마 절대 그건 못한다. 절대 못한다. 아예 선을 꺼고 아까도 중국어를 할 때 엄마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젠 주어팀 쏠라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뀐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령 해방죄, 용서하지 못하는 원통한 마음, 그 다음에 교만. 이 교만은 그냥 교만한 사람이어도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와 은혜 때문에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 의.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교만은, 첫 번째 교만이 예수님 믿고 은혜가 많은데도 교만이 되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막 이끌어가는 사역자에게 많이 공격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 중에도 인기 많고 음반 내고 유명하신 분 많이 넘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영적 교만이 많이 타오르고, 그 다음 일반 보통 성도들이 그런 분들은 용서,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해방도 또한 누구를 통해 많이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저 교회에 뭐야, 쟤들 무슨 장난쳐, 어차피 속이는 거지, 헌금 많이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런데 이 성령 해방죄는 누구한테 되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보는데 저거 하나님이 아니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사람 생각이야.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를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누가 그랬냐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오래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마귀를 딱 보여주셨는데 그 시골 마당에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 시골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좀 무슨 신앙생활 때 공짜 집에서 살았어요. 더 약간 낡은 집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잠깐 살았었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거기에 왜 시골에 보면 도립개라는 거 아세요? 저도 시골 가서 그거 처음 봤는데 도립개 아세요? 타작할 때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쭉한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만큼 긴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골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휙 치고 깨 같은 건가 하여튼 콩을 치니까 콩이 막 틱틱 튕겨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대 맞으면 죽겠던데요. 대단. 그런 게 무기 같은 게 엄청 집들이 막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그걸 들고 다녀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마귀가 이걸 그 다니면서 여기서 돌려요. 계속 돌려서 한두 마리가 아니야. 막 여기서 사방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돌리고 다녀. 막 이렇게 돌리고 다녀. 막 굉장히 키 큰 마귀가 아니고 키가 좀 작은 마귀였어요. 막 돌리고 다녀요. 막 돌리니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거기에 안 맞으려고 전부 기어서 다니는 거예요. 기어서 다니면서 기어서 이러더라고요. 기어서 이렇게 기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쯤 됐겠지?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딱 맞아갖고 딱 쓰러져서 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를 좀 쓰라고 머리 깨지고 피 흘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무슨 짓이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교만. 항상 정서 엎드려 나사져 기어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공격에 파리지 않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